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주님 안에서 축복받은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탄생에 반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 이번 교과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께 뭔가 화답하는 것,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반응이 좋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예배도 하나의 그런 반응의 방법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 마라나타, 이 두 가지 사상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이 오셨던 첫 번째 오신 것과,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시간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런 일을 하셨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때가 기다려지는 것이고, 바로 그게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크리스마스를 더 깊이 감사하고 지키는 교회, 연말을 우리가 맞이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더 마음속에 갈망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반응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탄생에 반응한 사람들, 특별히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헤롯이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반응을 좀 잘못 반응하고 뭔가 실패한 사람들이었다면, 오늘은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이제 마국간에서 아이로 태어났을 때에 그 먼 곳에서 그의 오심을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것을, 그들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행위와 그 마음을 우리가 기리고 오래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12과를 배웠는데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하기 위해서 13과까지 있습니다만, 이 목요일 소지에 보면 Cling to God, 뭐죠? 제목이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주님을 이 붙잡는 것, 뭐 거기에 대한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붙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교과 공부를 여러분 하는 걸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부터 교과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이 교과 공부만큼 중요한 것을 저는 보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설교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채울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교과 공부를 좀 게으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와서 함께 이 말씀으로 체험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 아버님이 말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큰 설교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말이 많으셨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여 있다 보니까, 너무 기쁘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좀 곤란합니다. 예, 저희 아버님 이야기하니까 제가 또 눈물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물려준 이 영적인 재산, 저는 그걸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오늘 먼저 된 자로서 그 후에 오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보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네. 나중 된 자가 좀 먼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고 말씀을 더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꽉 채워주시면 뜨거워져요. 그리고 뭔가 막 이 기쁨이 넘친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한 그런 경험이 주중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새롭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목요일 소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 장로님이 터치하셨습니다만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새 계명.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화답하는 모든 사람과 이 반응이거든요. 이 예배가 반응이에요. 예, 이 화답하는 모든 사람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여기 써있어요. 그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길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그게 화답이고 반응인데 그게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화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느 때보다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연말을 기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 마지막 딱 단어가 문장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모두를 향한 그분의 우주적인 사랑은 약간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갔어요. 모두를 향한 그분의 우주적인 사랑, Universal Love라고 영어로. 하나님의 그 모두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건 빠짐이 없어요.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신실하시는 분이 변함이 없어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우주적인 사랑은 우리가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뼈대, 기구, 그게 새 계명을 설립하셨다. 내가 내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했을 때 그 새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으로 품으신 그 사랑을 모두가 다 뭐하도록? 자발적이고 서로 상호적인 사랑. 너와 뭐예요? 내가 모두가 다 함께 사랑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돌보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립하신 게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 연식 또 크리스마스 이 시즌을 우리가 만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박사들의 이름은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을 초림을 맞이했던 그들은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그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온 목적은 예수님에게 뭐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뭐하러 왔어요? 경배 받으러 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경배하러 왔어요. 오늘 그 처음 불렀던 찬미는 우리가 이 첫 찬미로 이런 찬미를 불렀어요. 27장에 영광 24장입니다. 24장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요. 뭔가 경배하고 드리러 왔어요.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온 호나 일어나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용서하신 다 이것을 속해 주시고 깨끗게 하신 만왕의 왕일세. 여러분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면류관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는데 이 면류관을 가지고 내가 면류관을 마음대로 뽐내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 드리자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은 이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요. 저 하늘 위에 천사도 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만유의 앞에 만유의 왕 앞에 꿇어서 곧 경배드리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요.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에 합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그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동방박사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3명이라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출생하신 그분의 탄생에 반응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쪽에서 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한국도 동쪽이긴 합니다만,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나라 중에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물론 한국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박사들이 아마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냥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그러면은 이 다니엘 뭐 이렇게 예언서에 보면은 바벨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로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 페르시아는 동쪽에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조금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제사장직이나 고귀한 직분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당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열심히 어떤 조물주, 창조주, 또 어떤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참 창조주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철학과 의학과 자연과학과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로서 하늘의 큰 별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와 연결해서 별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헬라어로 번역되어 널리 퍼져 있었던 뭘 읽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고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은 자만이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거기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대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렸어요. 왜요? 성경 말씀을 봤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히 그들이 읽었던 성경절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새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제가 이 이라고 썼고 가오로 해가지고 셋을 소동하는 이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별, 스타라고 제이콥 그랬습니다. 이 야곱, 아브라함의 어떻게 되지? 이삭, 야곱 손자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대 야곱의 그 12 자손들에게 약속했던 그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또 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스캡터라고 하는 말은 왕의 어떤 들고 있는 스캡터 이 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당시의 세상에는 이상하게도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가 퍼져 있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전체의 나라들의 방언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상을 지도할 뭐가요? 왕이 유대 땅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유대와 로마 전 지역에 충만했었어요. 뭔가 이대로 가면 세상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과 패배감과 실망감 가운데서 그들이 뭔가 세상에 뭔가 희망이 없는 이때에 누가 오셔야 한다. 뭔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요즘 21세기 사는 요즘 세상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요즘에 시끄러워. 전쟁도 있지만 전쟁의 기운이 돌아. 막 서로 싸우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정치인들뿐만 아니야. 이 세상이 요동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못 느껴요? 이 세상이 2000년 들어와서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이런 어떤 기대감, 뭔가 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참 이상하게 돌아갈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드는 것이. 한국도 복잡했지만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 일본 할 거 없습니다. 이런 게 뭔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 400년, 유대 땅에는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보냄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참 긴 세월 동안 암흑기였어요. 뭔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 자기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불법이 성하고 뭐 온갖 부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지배에 신물이 나 있었어요. 새 돌파구가 없으면 다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분위기가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오기를 기다리던 시대였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래도 고문으로 가장 알려졌던 성경, 뭐 다른 게 없었어요. 그걸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동방 박사들이 그걸 깨달은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참 적절할 때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되면 무르익어가면 말세가 올 것이 끝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습니까? 네. 예. 우리는 예언을 알고 성경의 이 전체를 알다 보니까 대쟁투의 뭐지 끝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우주적으로도 그렇고 이 자원도 인구도 모든 것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와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오랫동안 주의 오심을 기다려왔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과 기대감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더 간절한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위기의식이 있어요. 이 지구의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와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트럼프는 자기가 모든 걸 평화를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평화 노벨상을 꿈꾸지만 사실 그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세상의 편만에 있는 온갖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돼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215장 뭘 참여하죠?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가 항상 참여하면서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이 굳게서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아멘. 이 찬미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들은 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실지 뭘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당당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라고 하는 질문은 그들에게 하나의 선포하고 전파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재림의 기별을 전파하고 이 초림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 유대인으로 왕이 오실다고 하는 성경에 이 예언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예요. 길을 물어보듯이 여쭤보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십니까? 네. 예수님의 초림이 확실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가까웠다고 하는 걸 알아요.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전파해야 돼요? 그의 재림하신다는 그 왕이, 온 우주의 왕이 오신다는 것이 지금 이때인데 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라고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잘 알 터이니 가르쳐달라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재림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이 세상에서 재림 교인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알고 성경을 알고 있어요. 재림을 전파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저 간단하게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뭔교회? 재림교회. 이름이 재림교회예요. 그런 교회 봤어요? 재림을 고대하는 교회예요. 약속을 우리가 예언을 성취할 백성이에요. 그들의 질문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 재림을 확신하는 성도가 재림교인인 것입니다.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 재림의 확신을 좀 더 확실히 가져야 재림교인으로서도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미 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말했어요. 당연한 것이 이 세상에 다른 구주가 오질 않아요. 여러분, 한국이 동방 제국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통일교원급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평화를 이루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했던 민수기 24장 10절에 보면 한 별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죠?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별이 유대 땅의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또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데리고 영광 가운데서 번개가 반짝이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갑자기 숨어서 오시는 게 아니,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게 오는 게 아니,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하늘에서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림 때는 그들이 뭘 보고 알았냐면 이 민수기의 발람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한 별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한 홀이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와 사랑을 선포하시고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하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에 하늘과 땅의 모든 자연계도 놀라고 천연계도 놀라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반응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은 지금까지 예언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계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등불과 같이 샛별이 나타나리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20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사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아버지 우주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계보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글을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누구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신화가 아니에요. 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가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는 처녀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미가 5장에서 이 베들레헴에 한 다스리는 자가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고 예언의 성취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장 6절입니다. 거기에는 베들레헴이라고,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15절에 보면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예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돌아옴으로써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메시아가 바로 애굽에서 그 죽을 뻔했던 그 헤롯의 살인에서 탈출하여 살다가 오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에레미야 31장 15절에 헤롯이 저지른 이 베들레헴 아이의 살해 사건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픈 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 누구 오는 것을 싫어해요? 이 땅의 왕이 사탄인데, 죄의 아비오, 모든 것을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을 꾀이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세력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 근절시키려고 했어. 23절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계보와 근본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살게 되실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는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외에도 수백 가지의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약속된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반응에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교훈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에 걸린 사람은 뭐가 기도예요? 간절히 치유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소원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은 치유의 안식일로서 또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는 안식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도 반응 가운데 하나가 기도인데요. 여러분도 이 기도가 잘 상달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가졌던 마음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다린 적은 우리입니다.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어요? 마음, 네? 진짜 마음을 다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아시고요. 단체로 한꺼번에 뭔 일을 하지 않으세요. 복음의 불길이 꺼질 것 같은 암흑의 시대에도 동방박사들과 같은 하나님의 숨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그런 어둠의 등불이 거의 꺼져가는 그 시기에 진짜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간직한 숨은 종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사경의 주제는 남은 무리 The Remnant입니다. 마지막에 신실하게 남아있는 그 렘넌트에 대한 놀라운 그 사경회를 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아담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족보처럼 그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참 재밌게 참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1월 30일, 31일 이 금토 주말 부흥회를 통하여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혹시 다 커버되지 않은 것들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백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의 역사는 자원하여 참여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사람 억지로 하지 않으신 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좋아서 기뻐서 감동돼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희생하셨어요. 어머니가 나에게 먼저 오셔서 주 모든 걸 베푸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는 먼저 모든 걸 베푸시고 우리에게 뭐하라고요? 그저 본대로 따라서 하고 너가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고 행복을 느꼈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행복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남은 무리를 통하여 주님의 오심이 준비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명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에게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것은 어떤 종교적 지식인이나 지도자들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헤롯 왕 실패했습니다. 제사장들과 그때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실패했어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고 진심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신앙생활은 전혀 예상치 못한 동방에서 온 적은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백성들은 잘 이루지 못하고 그저 동쪽에서 페르시아의 어떤 그런 이방인 가운데서 전혀 모르는 그들이 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깨우는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수적으로 많은 교인이 가졌다고 참된 예배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와 권세를 누리고 교회나 지도자라고 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종교인이나 지도자라고 해서 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은 무리지만
진실한 마음과 행동으로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무리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다음에 보시면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보면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언어죠. 백성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는 메센저라고 하는 남은 교회 하나님의 어떤 순수한 적은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 참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명상하시고 다음에 또 제가 뒤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이들은,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상도들이었고, 그들이 멀리 있었지만 그런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됐고, 우리 이 세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깨어서 말씀을 잘 알고 믿는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는 진실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그들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믿음과 결단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별은 봤지만 증거만 봤지 직접 메시아가 태어난 것도 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있을 것을 알고 수주 동안에 그 먼 길을 보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약속대로 오실 유대인 출신 곧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오직 알고 있는 것은 천문학도 물론 알고 여러 가지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별만 보고도 메시아의 왕의 나심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초하나기 예수를 보고 그가 구주심을 믿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마음이 벅차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은 근면하고 헌신적인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과 오심을 기다리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도 수동적으로 그저 믿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고자, 그분을 만나보고 경배하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행하는 행동적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걸 들으면서 그저 오시려면 오시겠지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근면하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아마 장수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줘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 혹시 내가 좀 병이 있더라도 아니면 내가 혹시 불치병이 있다 하더라도 사명이 투철한 사람은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낙타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제 낙타를 타봤어요. 야, 얼마나 높은지. 거기 올라가면 뭐 그냥 몇 층에 떨어질 것 같아. 그 의자도 훌렁훌렁거리고 말이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고생스러운 여행이에요? 뭐 그냥 자동차나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여행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 좀 긴 기간이에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참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 뵙고 선물을 드리며 예배드리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여행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좋은 걸 좀 드리고 싶다. 그게 사랑의 마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 이 믿음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뭐를요? 그의 오심을, 만남을. 우리도 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된 자가 이 먼저 된 자의 본을 따라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 먼저 된 자는 좀 더 분발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우리 앞질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참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뭐하는 사람이요? 반응하는 사람. 제가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적은이었다. 남은 무리였다. 남은 게 적은 거죠. 그들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었고 믿음과 결단의 사람이었다. 믿음은 우리의 순종과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근면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저는 마지막에 성경절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사랑의 권면이 야고보 5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있어요. 야고보복음에 있습니다. 야고보 5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교과 공부를 공부하면서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었어요. 그게 바로 영원한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할 시간이 다가왔다 그랬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진노의 잔이 넘치는 진노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진노와 심판도 하나님의 큰 사랑의 안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로 죽어가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과 죄로 물들어진 그 악한 모습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의에 서도록 예수님께서 그거를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선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과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은 죄악과 그런 나쁜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살인마가, 간음자가 내 아들과 내 딸을 만약에 덮치면 얼마나 분노해서 그를 대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를, 자식과 우리를 해하는 그런 적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저 좋다고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에서 울분이 일어나고 분노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양심과 선한 정의를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싸움은 대쟁투의 싸움, 영적인 싸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 이 세상의 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우리의 경계선이 뭐예요? 우리 영적인 것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운더리, 이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장애물과 그런 유혹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cling to God. 그분을 붙잡라. 그분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은 충성인데요. 여러분, 충성된 신실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분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을 붙들고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품고 그분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사도가 되시고, 그 사랑에 의해서 변화되고,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랑에 의해서 반응하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오심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